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역사상 최고위급 사단 숭배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또 귀신에게 아주 매우 민감한 영매입니다. 그녀가 73, 4년 전에 쓴 책에는 기독교의 가치 체계를 대체하기 위한 10가지 전략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내용들이 자기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 세 마리 주신급 영이 불러주는 것을 받아 썼다고 주장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전략들이 오늘날 고스란히 각국의 정부들에 의해서 추진되는 정책들이라는 것입니다. 10가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학교 교육에서 기도 교육을 못하게,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그리고 진화론으로 대처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체벌을 금지시키고, 세 번째는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성문란을 조장하고 가정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는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화하라. 다섯 번째는 이혼을 쉽게 하여 평생 결혼 개념에서 해방시켜라. 여섯 번째는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일곱 번째는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여덟 번째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인간의 사고 방식을 바꿔라. 아홉 번째는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라. 종교 다원주의죠. 열 번째는 각국 정부가 이 모든 것을 법제화하게 하고 기독교가 이 모든 것들을 추인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참 소름 끼칠 정도로 이 모든 것들이 73, 4년 전 기록된 책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사회에 너무나도 만연하게 퍼져 있죠.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든 떼어 놓으려고 아주 치밀하고도 조직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예수님마저, 40일 금식한 예수님마저 가서 시험했을까요? 그 사단이 우리는 가만 놔두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먼저 이스라엘을 대적했죠. 그리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사무엘하 24장 1절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 사건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단이 이 다윗을 충동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그 시험을 이겨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는 현재 당시에 신하들이며 백성들에게 아주 정말 존귀히 여김을 얻었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때였죠. 이런 태평성대가 지속될 때 이런 시기가 항상 위험하잖아요. 자칫 다윗이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틈을 사단이 놓치지 않고 비집고 들어와서 다윗을 충동질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 것이죠. 물론 인구조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한번 인구조사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지시함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여기에서의 인구조사가 문제가 된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행하던 사람인데 여기서는 묻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은근슬쩍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가 문제가 된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마음은 곧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생각을 미연에 차단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군사령관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눈치채고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왕이 거듭 재촉하자 결국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단행합니다.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한 것이죠. 결국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을 책망하시고 세 가지 재앙을 제시하면서 선택하게 하죠.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대로 사흘간 전염병이 온 나라에 창궐해서 7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아니, 왕이 잘못한 걸 왜 백성들이 대신 죽습니까? 왕은 멀쩡하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사건은 백성들의 죄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쿠데타 때 백성들이 누구 편을 들었어요? 다윗 편 서지 않고 그것들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고 그들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던 겁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시작된 시험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윗까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함으로 7만 명이라는 안타까운 그런 인구가 죽게 됩니다. 결국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칼을 빼고 선 천사들을 보고 다윗과 장로들이 굵은 배를 입고 엎드려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서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그치게 되었죠. 여러분, 시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일이 없겠죠. 그냥 지시만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시를 들어먹지 않으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와 같이 시험하는 자요, 충동질하는 자입니다. 우리 정욕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분노가 막 끌어오를 때 있죠. 미움이, 그리고 음란함이, 그리고 죄의 마음이 충동질될 때가 있어요. 막 우리 마음을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 뒤에 반드시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거 네 마음이야. 빨리 해.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당연히 이겨야 합니다. 사단이 충동질 걸면 그냥 반항도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가면 날마다 죄 그리고 사단에게 패하는 것이죠. 악한 영과 세상은 여전히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영부영하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 사단의 불화살 같은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어떤 시험도 이겨내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그치면 안 됩니다. 기도를 그치면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를 위해 시험에 들지 않게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서로 구역이 연결돼서 중보기도 하고 기관이 연결돼서 중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연결돼서 중보기도 하고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또 중직자들이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항존직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사단의 계계를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 싸움을 항상 주시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단이 죄를 충동질할지라도 정욕을 충동질하고 교만한 마음을 충동질하고 미움을 충동질하고 음란함을 충동질하고 죄의 악한 마음을 충동질할 때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물리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죄의 도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험을 던지는 우리를 충동질하는 약한 영을 날마다 예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일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위하여 그치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노원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육신의 질고를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사 우리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은 주님께서 아시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날마다 기도의 불로 타오르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군 한인중앙교회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세임 주시고 어려운 환경 또 핍박받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어 주시옵고 이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